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는데, 새해가 됐으니까 설레임을 가득 안고, 그러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복은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군가는 큰 무게감 없이 새해니까 그냥 복 받으세요 라는 이 축복의 말로 그렇게 인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는 건강하라는 뜻을 가지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좀 건강하라는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시죠. 또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의 각자의 그 의미를 담아서, 크고 작은 의미들을 담아서 이제 서로 새해의 축복의 말을 전하며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축복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복, 또 새해 인사에 담겨 있는 이 복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짧게 읽었지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겠지만 보통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팔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을 시작으로 저도 이제 예수님의 그 팔복에 대해서 8주간 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지 한 8주 정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그 첫 시작이 되겠네요. 지난 주일 제가 신년 예배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에게 함께 나눴어요.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해 가자, 이런 의미로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요, 막상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 첫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동안 지나온 삶을 좀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시작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야 다른 형성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바꾸기 위한 첫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지난주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일상기도원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딱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들어 썩어 있는 토양에서는, 흙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새로운 삶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쉽게 정리하면, 새로운 삶의 문화, 새로운 공동체의 신앙의 그 문화를 잘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밭갈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토양을 바꾸는 거? 한번 밭갈이를 꼭 하잖아요. 이제 그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에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죠. 또 복의 말을 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뜻과 의미가 그러나 하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복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제자 자녀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전하고 듣고 새기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형성해온 수많은 가치와 문화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토양에서 자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올디너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23년 한 해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토양뿐 아니라 공동체의 토양을 건강하게,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는 그 토양 안에는 풍부한 그 영양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양분들을 또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올디너리 성도들 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5장은 5장부터 7장까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이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산상설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뭐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다, 설교하신 내용이다 라는 뜻으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데 보훈은 잘 안 써요.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에게 설교하셨다 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설교하셨다 이 정도로 이 시대의 뭐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는 좀 급이 다르죠. 예수님이 하신 설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이 설교는 산상수훈의 설교들은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담고 있는 설교예요. 우리가 작년에 하반기에 뭘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돌판에 새긴 10계명, 율법이죠. 율법들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는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받았던 10계명의 율법을 포함한 그 드러나지 않았던 율법의 것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밝게 완전하게 온전하다라고 뜻하시면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5장 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마태복음 5장 7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성경을 같이, 특별히 마태복음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틈이 날 때마다 좀 읽으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들, 가치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 봤대요? 무리를 보셨대요.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다음 행동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대요. 이 산은 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작은 산, 동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뜻은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그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보통 가르칠 때 항상 앉았어요. 앉아서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뭐 현대에서는 강의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서서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대 선생들은 가르친다 이러면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예수님도 종종 앉아서 가르치셨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무리를 딱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가르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겠어요?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당연한 듯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나 보다 하고 나온 겁니다. 자, 1절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들이죠. 두 번째 부류는요, 제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 중 복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겠죠. 당연히 이 시대 우리의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무리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궁금하거나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거나 예수님이 너무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이 무리들을 싹 보니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네.
내가 손을 마른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보이니 궁금해하는구만, 가르쳐야겠구만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12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제자들이 나와왔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나와왔겠죠. 무리들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진짜 복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이 무리들 가운데 자신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오늘 키워드죠.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복주머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복은요 예수님입니다. 너무 쉬워요 목사님. 맞아요. 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복음, 오늘 마지막 찬양에서도 고백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시고 덮으시고 괜찮다, 넌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요? 우리들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선 참된 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만 이 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참된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들었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그게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당장은 아닐진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행동해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잖아요. 복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다른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 안에 있기에 복되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좀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쫙 입을 여시면서 첫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그 기독교의 핵심인 율법의 완전성을 이제 쫙 얘기하시는데 그 처음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어떤 사람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심령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을 얘기해요. 특별히 상태를 여러분이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이. 내 영이 가난한 상태를 얘기해요. 내 영이 가난한 상태. 근데 이상하죠? 내 영이 가난한 상태가 복되대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풍부해야, 가득 차야 복이 돼야 되는데 내 영이 가난하대. 근데 그게 복되대. 이상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영의 상태가 겸손한 상태라고 하면 조금 어떨까요?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세요? 겸손한 상태. 그게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을 말할 때도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겸손하다를 얘기할 때 뭐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보컬 노래를 전공했으니까 그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멋지게 무대 위에서 노래를 쫙 불렀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졸업 공연을 저 때문에 이렇게 말아먹었지만, 네,
어쨌든 무대에서 쫙 불렀어요. 그리고 쫙 내려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와 노래 너무 잘 들었다고, 와 감동됐다고, 와 노래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저한테. 그럼 저는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부족해요. 조금 더 노력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좀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이게 겸손일까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났어요. 예배가 딱 끝났어요. 오늘 이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이제 오시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하겠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역시 찬양. 네. 아닙니다. 성도님 아닙니다. 전한 것이 없어요. 이것도 조금 과장되지만 이게 겸손일까요? 물론 이게 진짜 겸손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그 대답하는 사람의 속 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한번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영이 가난한 상태, 겸손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겸손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정말 쉬운 답으로 딱 내볼게요. 겸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너무 쉽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도 오는 것임,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겸손한 상태의 기준이. 그렇기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나의 영이 가난해진 그 상태예요. 이게 왜 복되냐면요, 그 가난해진 영의 상태를 가득 채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하면 그것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영이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풍부하게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복된 삶,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자존감 끝판왕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교만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근데 만약에 교만한 상태에 내 영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내 영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자랑할 것이 생길 때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보면 내 사회적 위치, 어디 회사 대표, 큰 기업 다니고 있는 거, 뭐 등등, 스펙, 뭐 성공한 뭐 인플루언서, 뭐 등등 정말 많잖아요. 또 스펙, 출신 학교, 내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땠는지, 유학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내 인맥, 돈, 내가 나는 뭐 좋은 회사 안 다녀도 난 돈 이렇게 많이 벌어. 요즘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되게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가졌어. 그럼 돈이 또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뿐이겠어요? 명예, 그것뿐이겠어요? 비싼 차, 비싼 집, 동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본주의, 성공주의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사회적 위치, 왜요? 스펙, 출신, 학교, 인맥, 돈, 명예, 비싼 집, 비싼 차, 다 성공주의, 자본주의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그닥 많지 않아.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이 가난한 상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내 힘과 능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멋있는 집, 차, 좋은 것, 스펙 뭐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태, 내 영이 가난한 상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진 것 다 주님 나라 갈 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상태,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채우는지 채워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온전하게 만족해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 자랑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면 복된 건가요? 맞나요? 겸손한 사람이 되면 복이 되나요?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죠. 우리는 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시요, 이해되세요? 겸손한 사람이 내가 됐다고 해서 짠, 난 복이 됐어, 이게 아니라 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그래서 그 뒤로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우리의 지난 문화와 살아온 형성된 어떠한 우리의 가치 때문에 이제는 겸손을 조금 더 생각하고 분별해야 될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로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리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겠어요? 궁금해해서 나를 따라온 사람, 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 고침받고 싶어 따라온 사람, 그래 알겠어.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는 비록 손이 말랐고, 너는 비록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고, 너는 비록 걷지 못하는 자고, 너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자지만 내 안에 있니? 그렇다면 넌 복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에요. 갖지 못한 것에 안달내지 않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삶의 말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것은 분명 필요해요. 우리 삶에 기존에 하나님 구원받은 그 기쁨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 온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말과 행동, 사랑의 말과 태도들이 필요해요. 바꿔가는, 분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항상 깨어서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삶의 모든 태도와 행동이 복된 사람의 삶이 되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까먹어. 우리가 놓쳐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자꾸 놓쳐요. 자본주의, 성공주의 따라가면 안 돼요 막 얘기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거룩한 분별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저도 얘기하지만 부끄럽지만 저도 순식간에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요, 내 삶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돼요. 영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우리는 이미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난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여러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썼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건 하나님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더 겸손하게 노래하고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열심히 준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감동이 있어서 했어요.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한 부부와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있어요. 개척할 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던 책이에요.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정말 좋은 통찰들, 분별들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관계가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책을 펴보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저에게 많은 임팩트가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새롭게 이제 형성하는 공동체에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말로 막 다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읽어보고 또 본인들이 느낀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의미로 나눠드렸었거든요. 당신이 옳다, 이 책 한번 여러분 꼭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이제 나누는데 저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저랑 아내는 정말 틈만 날 때마다 보는 책인데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유독 이번에 눈에 딱 드는 소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소제목이 무슨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나의 모든 감정은 내 삶의 나침반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제 내 감정이 어떻게 나침반이 되나 이런 거는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 내 삶의 나침반 이러는 게 저한테는 되게 확 왔어요. 내 삶의 나침반은 뭐지? 내 삶의 방향성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저 혼자 자랑할 만한 것을 막 이제 보니까 많진 않지만 이 자랑할 만한 것이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 이거 자랑할 수 있고 이거 자랑할 수 있고 이거 자랑할 수 있는데 이게 내 삶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삶의 방향성 나침반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성준이라는 사람을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는 없겠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이성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과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를 직면해서 깊숙이 돌아가 보잖아요. 그럼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깊숙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렇거든요. 아니야, 이 선택은 아닌 거야. 돈과 전혀 상관없이, 자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분별해서 살펴봤을 때는 그 안에 돈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많은 부분들에 따지고 보면 다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TV에서 나오는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대화들 이런 거 다 보시면요, 다 돈입니다. 웬만한 대화 이제 좀 분별이 좀 되실걸요. 이거를 알고 보시면 웬만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엔 돈이구나. 돈의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의 가난함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슬퍼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진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아바타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못하는 거를 자꾸 막 다듬어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누군 가졌네 못 가졌네, 저 집안은 어떻네 나는 어떻네, 이런 비교할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제 그거 우리 끊어내야 돼요. 정말 쉽지 않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영이 가난한 것에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이 이 새해 2023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 시작됐으니 새로운 시간이 이제 내가 다시 작심삼일해야지, 이런 설레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이라는, 앞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난할 때나 내 영이 메말랐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그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곳에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 걸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뀌어요. 무슨 주의, 세상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도 바뀌어요. 근데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올디너리 교회 100년 갈 것 같아도 할렐루야, 100년 갈 것 같아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우리 교회 이름 없어질 수 있어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본주의와 성공주의의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존귀하게 창조된 나를 진실하게 마주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만 느낄 수 있고 나만 더 우월하게 느낄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을 마주하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죠. 이 영의 가난함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삶의 결과가 어떠하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천국이 우리의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좋은 집, 편안하게, 행복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대요? 천국이 주어진대요. 아멘. 어쩌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와닿지 않아서 죽음을 마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천국의 소망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책도 읽고, 제가 예전에 39이라는 드라마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마주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의 전미도가 주연했던, 그걸 보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 내가 죽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 내 삶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기본값, 디폴트값,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가득한 우리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가졌는데 난 가지지 못했어. 저 사람 승진했는데 난 승진하지 못했어. 저 사람 저렇게 살던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 SNS 보면서 비교하고 자책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이 가난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초라하고 볼품 없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문화,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 나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는 게 너무 와닿아요. 미국 증시 한번 휘청이면 막 전 세계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나만 잘한다고 뭔가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너무 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지만 우리 공동체가 문화를 형성해서 한번 꿈틀 하잖아요. 진짜 세상 변합니다. 변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변한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이제 좀 채워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안에 마음껏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어제도 제가 밤에 하루 종일 좀 바빴는데 끝나고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분명히 힘들어했던 어떠한 여정이 있었는데 그 여정이 하나님이 되갚으셔서 그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확 뒤집어진 일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냐? 저도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할수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다 나누란 얘기 아니에요. 서로 우리 다 아직 친밀하지 않잖아요. 1년 지났지만 친밀하지 않잖아. 인정하자고. 그렇지만 친밀해지려고 애써보는 것, 그리고 그나마 그중에 친밀한 사람에게 나의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보는 것. 나 요즘 마음이 좀 가난해.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안 되면 목사에게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그렇게 보냈는데 아무도 나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일일이 보냈어. 좀 생각나는 대로 막 바쁜데 나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도무지 알아야지 어떻게 사는지. 근데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서 봤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문화, 공동체 문화를 세워갑시다. 밭갈이 시작이에요. 뭔가 거창한 거 하지 맙시다. 일단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습관,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형성되고 또 그렇게 1년 작지만 우리가 천천히 그런 문화가 형성될 때 언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